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히 이 절기의 부활절도 있지만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삶을 살며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생명을 지켜내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고백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횟수만큼 지켜온 부활절에 우리는 이 죽임의 문화와 맞서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감정적 즐거움에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즐겁더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저항하는 그 정신에서 비로소 솟아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감정적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먼저 예수 믿는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 사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이고 동시에 부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건은 일반 역사 탐구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수긍하는 것, 그거는 신앙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확인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계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검토해서 확인한 후에 내가 수긍을 한다고 신앙이다. 그것은 확인한 정도뿐이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보다 더 확고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그대로 오늘 재현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순절마다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리를 행진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변화되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퍼포먼스가 일종의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홍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매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다고 해서 또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부름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순종에서만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은혜를 우선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내가 경험해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나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분, 그게 알고 보니 성령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은 그 유명한 빈 무덤 사건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언제나 죽은 자의 것입니다. 산 자는 무덤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무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 보니 그 무덤은 죽은 자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언제나 죽은 자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을 향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해왔지만 사실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단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해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가는 곳곳마다 박수치고 난리인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저 가끔씩 농담처럼 하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일부러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갈릴리 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진격해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소경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막 진격해 올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등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늘 이부탁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다음 제발 좌우에 내하고 야가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나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그런 기분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안겨주고 나에게 뭔가 큰 것을 내려주고 뭔가 큰 축복이나 해주는 이런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곧 내 출세가 보장되는 이런 형편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깎아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그 여인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꿈에 부풀고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그들은 걸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을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토록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나 십자가를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십자가에 맥없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맥없이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가룟 유다 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정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맥없이 꺾여지고 죽을 것이라고 안 사람은 가룟 유다 뿐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던 이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는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마치 거대한 세상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 같은 꿈에 부풀어서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치밀한 계산을 딱 해보니 이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파는 거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가 가룟 유다를 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거나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망각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자신들의 출세를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매우 엄중한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들었다면 뭔가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 같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예수님 왜 갑니까? 가지 맙시다 하고 아마 저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등 떠밀어 설지도 모릅니다.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갑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올라간다면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도 한 고집 하네. 이러면서 뭔가 또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우선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덤도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을 찾아 나선 용기를 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여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언이 바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전가하는 증인으로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는 법적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채택할 수 없는 사람이 세리, 창기,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했는데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이래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여성은 지위를 제대로 차지할 수 없다 그러고 내몰겠습니까? 그게 마치 보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교단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소식은 여자들로 통하여 선포됐습니다. 조금 과격한 말로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왠지 부활절만 되면 여자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기독교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첫 복음 선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은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무덤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은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는 무덤의 종착지가 아니라면서 은혜를 덧입혀주는 사건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시신을 찾는 자에게는 절망의 언어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은 인생 최대의 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으려 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언어지만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희망의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단 한 번도 무덤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무덤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멋들어지게 무덤을 조성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고 무덤을 멋지게 꾸밉니다. 무덤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무덤에 굴복한 인생의 초라함만 더없이 드러날 뿐입니다. 죽음을 아무리 미워해도 죽음은 인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을 무덤에다 붙잡아 둡니다. 그 죽음의 힘에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없음이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곳이 무덤입니다. 인류 최대의 희망,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인류 최대의 저항적 언어입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구나,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네, 사실적 보도가 아니라 사실적 보도를 넘어선 인류 최대의 저항 정신을 일깨우는 메시지라 말입니다. 죽음과 무덤의 힘으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평화와 생명을 깨뜨리는 세력의 가장 강력한 저항 정신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인간을 급박하며 몰아세우는 권력과 절망의 힘에 가장 강력한 저항의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거지.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을 비게 할 거야. 이 부활신앙이, 이 저항의 정신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저 감상적으로 내가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살겠지, 감상에 젖어 사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로 비참하게 죽이는 죽임의 문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 살림으로 저항하겠다는 정신이 부활 정신입니다. 이 부활의 정신 없이 매년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은 기념식이 아니라 이 저항 정신을 일깨우고 죽음의 문화에 정면으로 맞서서 생명으로 살려내겠다는 이 믿음의 삶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기독교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빈 무덤 사건은 인류 최대의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저희들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죽임의 문화와 짓누르는 억압과 고통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특히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불의와 죽음에 맞서서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믿음을 증가하면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상에 젖지 않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편만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